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갔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탁월한 말씀과 권세와 또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기까지 하신 그 능력을,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소식이 이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럿이 나와서 누가 누군가 할 때가 있는데, 헤롯 1세, 헤롯 왕 1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근거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주변 지역의 모든 아기들을 학살했던 그 폭군, 그 사람이 헤롯 1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 탄생 후에 5년을 더 살지 못하고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제 왕권을 나눠서 물려받는데, 헤롯 1세의 아들 중에 그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인데 이 사람은 남쪽의 유대 지역,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라는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이 헤롯 아켈라오가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죽게 되고 로마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그도 헤롯 1세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 지역, 즉 이스라엘 땅의 한 4분의 1만 통치한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4분의 1만 통치하는 왕이라고 별칭으로 분봉왕 헤롯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가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오늘 들었습니다. 듣고 심히 근심하여 예수를 보고자 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헤롯이 왜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당시에 이 분봉왕 헤롯 왕의 정치적인 입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가 로마 식민지 시절이니까 왕으로 세워봐야 우리 과거의 고종 왕처럼 정말 힘없는 왕이었다 할 수 있겠죠. 또 아버지처럼 그래도 로마의 신임을 충분히 받으면 통치하면 좋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헤롯 1세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민심을 많이 일어났는지, 과거에 아버지가 본래는 헤롯 1세는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까 항상 출신에 대한 질문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문 위에다가 황금 독수리를 만들어 놓아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더럽힌 사람으로 또 낙인이 찍혔어요.
또 아버지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 10명이나 되는 아내를 바꾸었고 또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3명이나 죽였던 그런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말년에는 베들레헴 지역의 아기들을 대학살했고요.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 봐 자기 자식이 이제 왕이 될 건데도 자기 자식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을까 싶어서 내가 죽을 때 사람들에게 통곡시키려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1000여 명을 이 광장의 지하의 감옥에 다 가둬서 내가 죽는 날에 이 사람들도 죽이라고 명령했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민심을 잃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왕의 아들이었던 오늘 이 분봉왕 헤롯,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얻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는 항상 언제 폭도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와 목숨을 앗아갈지 몰라서 불안에 떨었던 사람이 이 분봉왕 헤롯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이 왕권을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제거해 버리는 성향, 아버지와 비슷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자기 동생 빌립이 죽었더니 그 아내가 얼마나 또 미인이었는지 이 분봉왕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누구도 무서워서 그걸 지적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지적을 했더니 괘씸했지만 백성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에게 죽일 수는 없고 죄목으로 다른 죄목으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 그 헤롯 왕의 그 아내로 새로 삼았던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췄는데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손님들 앞에 이 헤로디아 딸에게 무엇인 소원을 말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딸이 어머니의 지시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너무 뜻밖의 요구라서 이 분봉왕 헤롯이 당황을 했지만 내뱉은 말을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남은 민심마저 돌아서게 되는 그런 민감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 앞에서는 절대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민감한 단어가 된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이 예수라고 불리는 한 랍비의 행동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무리를 짓는다는 건 반드시 정치적 집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유대교는 그래도 아버지 때 사두개인 집단에게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넘겨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통제가 되는데 새롭게 형성되는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통제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일은 어느 정도 민심을 잇는 손해도 있었지만 미연의 정치적 집단의 형성을 막는 왕권을 지키는 나름의 소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때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많은 무리들을, 더 많은 기적들을 행사하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조직들을 들을 때는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도 유대교라는 종교인으로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도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가 세례 요한의 부활처럼 말하는 소리에 마치 자기를 향한 신의 저주가 아닌가 하는 종교적 두려움까지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은 예수를 직접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헤롯이 예수를 직접 보고자 한 이유는 정말 세례 요한의 환생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는 또 하나는
자기를 위협할 만한 인물이라면 미연에 싹을 자르고 싶은 이 본능적 발톱이 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봉왕 헤롯 왕이 표적물은 이제 예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누가복음인데 저자 누가가 왜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복음의 전파 소식 사이에 이 짤막한 복선과 같은 장면이 이 속에 기록해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운명처럼 그를 표적으로 삼는 악한 자들은 더 늘어만 가고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도 그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걸 알고도 그 길을 선택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길을 보셨음에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행보가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시는 기적이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5,000명을 먹였다. 임금도 해결 못하는 가난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계신 겁니다. 백성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위험한 결과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같은 본문에 그래 나와요. 또 5,000명이나 먹였다라고 할 때 이 5,000명은 남자 숫자만 포함되는 거예요. 여자, 어린 아이들, 노인들까지 세면은 전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무리들의 숫자는 2만여 명이 되는 거죠. 2만여 명은 어느 정도 숫자냐? 당시의 수도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2만 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봉왕 헤롯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사건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 했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셨느냐? 그 지혜로운 분께서 자기의 지금 언행이 주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된다는 것, 그 어두운 시대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자기를 위해 항변해주거나 울어주거나 싸워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실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오늘 헤롯의 부정적 관심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이 처할 고난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에 이제 이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가 그렇게 원수였던 사이가 그날만큼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뻔한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아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분봉왕 헤롯의 이 심약한 기질을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미련한 사람처럼 이 길을 걸어가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한다면야 피하고 싶고 자제하고 싶고 들러가고 싶죠. 예수님들 여러분 안 그러셨겠습니까? 얼마나 피하고 싶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그 십자가 길에는 무섭고 힘든 길임을 아셔서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에 지금도 주님은 분봉왕 헤롯이 자신을 표적 삼는 것을 아시면서도
임금을 삼으려 하는 백성의 위험한 돌출 행동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하라고만 하지 않고 하자고 하잖아요. 나도 할 테니까 너희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눈앞에 뻔한 고난도 감내하듯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악한 세력들의 공격, 시험,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도 전 같으면은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부터 또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더 좋고 편하고 쉬운 길을 걷고 싶어요. 오늘 분량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시한 땅을 걸어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척박하고 기근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애국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풍부함이 있어요. 그런데 애국에 가니까 삶이 더 꼬이기 시작해요. 자기 아내를 이제는 누이라고 불러야 돼요. 너무 예뻐서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 목숨까지 빼앗길까 싶어서 그런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험한 힘든 고난을 겪고 나서 그런 후에 다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길, 내가 가고 싶은 선택하고 싶은 그걸 택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조카 롯과 갈라설 때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한 것은 내 인생의 선택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많이 변한 거죠. 그가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너무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에 머물렀더니 아브라함의 삶에 그때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늘 내 뜻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 어디 뭘 이렇게 일을 하려 해도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도 못했습니다. 조금만 수가 틀리면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사표를 쓰고 나와버렸습니다.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합리화시켜서 내 뜻대로 결정했던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사표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처음으로 이 전임 사역지를 부산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역자 간에 이 파벌을 경험하고 회의가 들어서 제가 어른 목사님께 이메일로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모에게 드라이브를 한번 가자 하고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내가 사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모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제 좀 정착하는가 싶더니 임신한 상태로 또 어디를 가자 하는 건가 해서 암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다시 사무실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서 메일을 확인했더니 아직 수신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취소를 눌렀습니다. 취소 누르고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철없던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늘 내 기분에 감정에 내 뜻이 앞선 것입니다.
힘들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음 행선지에 도착하면 그와 똑같은 일이 또 내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사람과의 만남과 이제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이제 묻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변했다면 이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주님의 시간을 이제는 기다리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지금 헤롯이 지켜보고 있는데 한동안 잠잠하게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자꾸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까지 베푸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게 무슨 참변인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부활의 영광이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 피하고 싶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때론 내 뜻과 정반대의 일을 택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을 동정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정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지고 계시고 업고 걸어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직접 싸워내야 할 것 같고 내가 준비할 것 같은 암담함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직접 싸워주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처럼 따라 걸으면 선택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힘겹고 어렵지만 함께 걸어가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구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그 길이 가장 내 인생을 위해서 옳은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향해 여러분 이 2011년도에도 뚜벅뚜벅 걸어가 주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이 나의 삶을 높여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분봉왕 헤롯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복음 사역과 더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 사역들을 진행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것을 피하지도 외면하지도 또 둘러가지도 않고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였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찾아온 고난도 있으셨고 또 세상 눈으로 보면 패배한 인생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그 길이 결국은 영광의 길이었고 결국은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2021년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여 우리가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